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굴 보니까 좋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병행해서 할 텐데, 야, 기가 막히게 우리 공지사님 어떻게 그런 성시교독을 잘 이렇게 하셨습니까? 성시교독하면서 푹 지나가서 제가 다 기억은 못하는데, 온전한 회개, 그렇죠? 온전한 회개, 온전히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갈망하는 다윗의 시를 성시교독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기도 아주 멋지게 잘하시고 은혜 받는 기도였어요. 그 기도를 있게 한 것은 실질적으로 석균 집사님의 찬양인도입니다. 당황하셨어요 오늘 많이? 연호가 늦게 온 이유가 더 당황하지 말라고. 나 하나님의 때입니다. 더 당황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석균 집사님께서 믿음으로 선택해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겠죠.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는 그것. 그리고 우리 장 집사님의 기도는 하나의 어우러진 기도였어요. 세 분이 한 번도 카톡도 안 나누시고 어떻게 예배를 이끌까라는 교통도 안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가 준비한 말씀과 너무나 잘 어울리게 하려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오늘 나눌 말씀이 세례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세례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베풀라고 한 것은 회개, 죄를 완전히 사해주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죄를 완전히 사해주기 위함은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땅에서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미션, 그것을 제시하기 위한 거예요. 말씀 끝. 요까지 다 말씀을 이해하시면 이제부터 졸아도 됩니다. 이제부터 졸아도 되고 이제부터 뭐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그런데 더 잘 듣고 싶으면 한번 왜 이와 같은 결론이 돌출됐는지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절을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에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때라는 것은 무슨 때냐? 그때는 무슨 때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라고들 우리가 알고 있죠. 맞아요. 그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틀리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적 지식에 오늘의 말씀을 더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실 그때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때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때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언제부터? 태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정한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때는 어떤 특정한 우리가 얘기하는 한 포인트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루어짐을 느끼고 나오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때가 바로 이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다시 말해 이때는 세례 요한이 준비한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한 때가 아니에요. 오늘의 예배는 우리가 준비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늘 준비한 바로 그 때라는 거예요. 그 때에 누가 필요하냐 이제 이거예요. 그 때는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그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말 한번 이해해 보세요. 한국말로 세례 요한이 이르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르러라는 단어가 참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되지 지금. 이르러가 뭐예요? 세례 요한이 이르러. 세례 요한이 일을 할 때. 괜찮아요.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세례 요한으로 바이 세례 요한. 우리가 이렇게 알죠. 한국말이 참 어려워. 근데 영어를 보면 뭐냐면 존이 어떻게 했다? came 했다. 존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존은 여기 있지 않았어. 이해하시죠? 존의 일을 했어요. 어떻게? 사가라와 엘리사벳에서 나서 사가라와 엘리사벳의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존이 그의 인생을 걸어온 거예요. 그렇게 그의 인생을 걸어오다가 어느 때 바로 구원의 유대 백성의 구원의 때가 있는 바로 그때에 존이 어떻게 한 거냐? 참여한 거예요. 근데 이 참여한 것을 좀 더 우리가 확실히 알려면 우리 찾지 마세요. 누가복음 3장 2절에 나오는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샤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 뭐죠? 그 무슨 옷이죠? 낙타털로 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는데 그 먹고 있을 때 나는 유대 그 요단강 지역에 가서 괜찮아요. 요단강 지역에 가서 내가 세례를 줘야지 이렇게 계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는 언젠지 모르는 그 때를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걸어온 거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걸어갈 길을 찾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 거라고요?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어떻게 하냐? 이제 요단강가로 가서 어떻게 하라? 세례를 줘라 라고 해서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어떻게 하냐? 야 채집사야 오늘은 누구야? 연종이랑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는 말씀이 분명히 임했다는 거예요. 안 들었는데요. 이러죠 우리는. 눈 가리고 귀 막고 안 들었는데요. 안 들어도 말하셔요 늘. 우리 연종 우리 청년에게도 연호 연종이가 이렇게 막 세뇌가 됐어. 너의 사랑이 떠나가는 그 순간 연종이가 내 마음에 숨었다. 그 연호한테도 야 이제 엄마한테 좀 내려가 보고 집에도 한번 들려보고 집에 갈 땐 예배도 한번 드려봐야지라는 그 말씀이 샤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다고요? 눈 감고 귀 닫고 살아서 우리가 마치 안 들은 것처럼 하지만 다 들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 청주에서 올라오신 그 예진 우리 부용 집사님도 한번 가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어요. 성령님이. 그런데 아유 내가 여기서 드려야지 내가 이거 해야지 이거를 듣고 지금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이라는 현재적인 은혜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이미 계획했고 진행해 왔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된다?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기가 막힌 거 전달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이런 참여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그냥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해요. 어떻게 특별하냐? 성령과 하나님의 사자, 동일한 말이죠. 그분의 인도하심의 대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된 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성령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성령 시대는 어떤 특정한 대제사장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 사람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개개인에게 뭐 하시겠다? 직접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 시대의 서막이 어떻게 열렸나 지난주에 엘리사벳과 사가라를 찾아간 주의 사자로부터 왔는데 주의 사자가 사가라를 찾아와서 그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주의 사자가 사가라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모였기 때문에 의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뭐였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사가라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성령이 임함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할 얘기가 있잖아요.
저희는요, 뭐 하나님의 규례를 저가 지키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의인이 아닌 것 같아요라는 고민 속에 맨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운행했다고요? 성령님이 운행했어요. 성령님이 운행하는 것은 여러분이 뭐 하기 때문에 운행한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이에요. 아, 이해가 잘 안 가죠?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성령이 움직이는 마음대로 쫓아갈 수 없는 거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뭔데? 의인인데 내가 의인이 아니라고 뭐 하는 거예요?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이제? 내가 의인이라는 걸 뭐 하면 돼요? 믿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의 운행하심을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한다?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교회를 잘 나갑니까? 제가 말씀을 잘 읽습니까? 제가 뭐 교회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얘기나 저는 교회에 열심히 합니다. 저는 교회에 큰 물줄도 냈고요. 저는 교회 예배마다 이끌어가는 놀라운 헌신도 합니다랑 똑같은 말이야. 이건 둘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뭐? 내가 의인됨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인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예요. 아멘. 내가 무엇을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이제 성령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에 있어야만 어떻게 되냐? 성령 세대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언젠지 몰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여러분이 언젠지 몰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 영접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해주신 거야. 그래서 성령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보내신 거야. 늘 everyday 항상. 그런데 우리가 인정을 안 하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감에도 내가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는지 이끌어가지 않는지 항상 고민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의인된 것에 대한 그 증거, 확신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 세례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교회에 입교하는 의미도 있죠. 초대교회에서 세례의 그 절차를 교회의 관습으로, 교회의 하나의 절차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 공식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에서 세례의 의식을 거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의식은 뭐냐면 교회에 내가 하나의 일원입니다 라고 오늘날 전해줘요. 근데 실제적으로 세례가 시작된 가만히 있네요. 세례가 시작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과정.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성도로서 오는 그런 표면적인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뭐 받는 거냐? 인치심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를 위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의인이었던 샤가라를 통해서 요한을 낳게 하고 그 요한이 의인인 아버지와 어머니 엘리사벳 밑에서 자기의 정체성, 어떤 정체성?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라는,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야라는 정체성이 세례 요한이 가야 될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나는 주의 길을 뭐 하는 것? 예비하는 자로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 광야에서 끊임없이 주의 길의 예비에 대한 그 준비와 그 과정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러한 세례 의식이 거행되는 유대, 여기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오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요 가지를 본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럼 받았으면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세례를 주러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러 가는 정체성인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뭐하러 그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게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아서 여태까지 신앙활동을 했는데 그 신앙활동을 하면서 여러분이 깨닫는 건 뭐냐? 나는 뭐하는 사람이다? 세례를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자 보십시오. 요단강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얘기할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여기서 보면 가난한 자, 병든 자, 쩔뚝거린 자, 소외자 이들이 요단강가로 오는 건 너무 이해가 돼. 왜? 그들의 삶이 힘드니까. 그들이 하나님 안에 위로를 받고 싶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여기서 딱 보면 뭐냐면 7절 요한이 많은이에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그 소리예요. 그렇다면 많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도 뭐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세례를.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 안 한 거예요? 왠지 알아요? 세례는 누구만 준 거였기 때문에?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만 주는 게 세례였어요. 그런데 듣도 보지 못한 어떤 낙타털을 입고 수염도 길렀겠죠. 가죽을 허리에 맨 그 이상한 그 그지 같은 놈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준다고 하는데 제사장이 주고 선지자가 주고 왕이 주는 세례를 걔가 준다고 하는데 미쳤다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절대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한다? 세례를 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왜? 그때가 누구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내가 이 첩첩산중 칠보산에 와가지고 애국나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정말 납득이 안 돼. 그죠? 오집사님. 대하미 교회도 있는데. 이해 안 가.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한 그 구원의 때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분은 이 불가능한 일들을 뭐한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한다고 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뭘 들어가면서? 욕을 들어가면서. 야 발견했구나. 이게 오늘의 반전이잖아. 욕을 들어가면서. 이거는 요즘 교회는 제발 나와주세요. 아 이제 세례할 거니까 꼭 나와줘요. 세례를 꼭 받아야 되나요? 세례가 뭔데요? 아이고 나 그거 받기 싫어요. 그거 받으면 11조도 해야 되고. 요새 사람들은 그래. 근데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얻어 먹으면서도 온다라는 거예요. 왜 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왜? 수천 년 동안 말씀으로 선지자로 그들에게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본질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뭐 했기 때문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욕을 얻어 처먹어도 정말 이 자리에 나는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세례라는 것은 어떻다?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세례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밖에 없어요. 뭐다? 세례를 줬다가 아니라 세례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은 그냥 세례를 준 게 목적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예요. 뭐라고?
뭐라고요? 회개의 세례. 근데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이 요단강 부분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다시 말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나라는 오는데 그 나라에 참여하게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회개의 세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사함은 받았지만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죄사함을 받은 그것을 의심하고 그 의심과 두려움이 잘못과 허물을 또 일어나게 만들고 그 잘못과 허물로 인해서 죄라는 게 다시 없는 죄가 고착화되고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세상과 동무하고 하는 그와 같은 사이클을 어떻게 한다? 순환적으로 계속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사함은 무엇이냐? 나로부터 말미암아 무엇을 깨닫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뭐했다? 사했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다? 회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 근데 이 회개를 우리가 조금 불충분하게 여태까지 생각하고 왔다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우리 물어볼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게 뭐예요? 태연아, 회개하는 게 뭐야?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거야.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면 뭐가 먼저 일어나요? 잘못이 먼저 일어나는 거지. 이해하십니까? 잘못이 먼저 일어나. 그리고 어떻게 가요? 뉘우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잘못을 뉘우치는 거지가 회개라면 잘못이 먼저 일어나고 회개하는 뉘우침이야.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왜 반대만 해? 이해하고 얘기해. 잘못이. 그렇지. 잘못이 일어났는데 잘못이 어떻게 뉘우치게 해? 잘못은 절대 뉘우치지 못해요. 이해하십니까? 잘못은 절대 우리로 하여금 그게 잘못이라고 깨닫게 하지 못해요. 잘못은 그냥 잘못이야. 잘못은 오히려 더 큰 잘못을 하게 돼. 잘못은 오히려 죄를 더 낳게 만들고 잘못은 오히려 나를 읍해 만들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회개하는 이 방식으로는 회개의 온전한 방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잘못 시컨 해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또 가서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럼 그게 회개입니까? 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자, 이 화살표를 잘못이 뉘우침으로 가는 이게 아니라 예? 잘 보세요. 이 잘못이란 자리가 없어지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이 시발점이 돼서는 안 돼요. 회개에 있어서는. 잘못이 출발점이 되면 또 뭐가 된다? 잘못으로 가는데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께서 자, 뭐라고 나오냐 보세요. 제가 이제 볼게요. 누가복음 10장을 3장 10절을 보면 그렇게 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막 그 욕먹을 그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무리도 오고 세리도 오고 군사들도 오고 다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왔는데 그 와가지고는 물어보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오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누구에게?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은 거예요. 왔을 때 세례 요한에게 온 거죠. 뭘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근데 받기 위해서 왔을 때 뭐라고 하냐?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묻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을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또 똑같이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회개에 대한 세례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는 나의 행동의 변화.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할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누구의 인도하심으로 받았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은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그들의 이성으로라면 이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참여시킨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을 세례자로 성장시킨 성령이 이 자에게 받을 만한 모든 사람들도 성령으로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뭐 했다?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신 거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인도하셨으니까 그게 누가 인도한 거냐?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은 딱 하나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소리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하겠다는 마음의 결단과 결심과 각오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이제 얘기해줘요. 뭐라고 얘기해주냐? 11절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줘라. 나눠주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나님 앞에 와서 알고 죄를 잘못 졌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진짜 용서해 주셔야지 사업에서 성공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뭐냐? 내가 할 각오가 돼 있어 결심이 됐을 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뭐한다?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회개의 그 과정에서 하라는 건 뭐냐? 옷 두 벌 있는 자를 뭐하라? 한 벌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해요. 한 벌 있는데 한 벌 나눠주라는 소리 안 하잖아. 얼마나 다행스러운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해. 두 벌 있으니까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세요. 나누십시오. 저는요, 나눌 게 없어요. 이자돈도 내야 되고, 또 뭣도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막 쓰고 펑펑 쓰고 사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난 나눌 게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눌 게 얼마나 많은지 오늘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그죠? 다 나눌 수 있어. 하다못해 문자도 나눌 수 있잖아. 카톡으로 문자 나눠서 오늘 안 오신 분들한테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니까 너무 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건 뭘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다 있는 거잖아. 근데 왜 안 나누냐는 거지. 왜? 회개할 각오와 결심이 안 돼서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자, 나누십시오. 회개하는 것은 뭐다? 첫 번째?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갖는 것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군인들 전에 세리들도 이제 물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게 각오예요. 뭐냐? 너희들에게 부가 된 것, 야 500원만 부가 되면 500원만 거두라는 거야. 그런데 500원을 걷지 않고 뭘 걷냐? 510원을 걷는 거야. 그들이 왜 510원을 거둘까요? 왜 자기가 먹을까요? 수고비. 뭐라고요? 수고비. 내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대가를 자꾸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아빠가 일하고 와서 막 승질 내. 지쳐있어. 지가 집 먹고 지 일하는데 왜 승질을 내? 최 집사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처받을까봐. 아니 자기 일하고 자기 자식하고 자기 와이프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데 왜 승질 내? 그죠? 교회에서 음식 하는데 왜 승질 내?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야. 우리 장 집사님하고 하는 소리 진짜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꾸 대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대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세리의 역할은 세금 걷어서 내는 게 끝이야. 그런데 세금 걷어서 내는 그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얻기를 원하니까 더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준 것에 대해 기뻐하십시오. 그게 다야. 더 안 나와.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내가 산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나 일하는 것들을 자꾸 봐달라고 하냐고. 너 때문에 네가 하는 건데 연종이가 뭐 버는 게 나랑 뭔 상관이 있냐. 연호야 미안하다. 나 지금 이 순간이 데자부가 돼. 제가 옛날에 학원을 했는데 한 놈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막 욕을 했어. 이놈아 이것도 안 하고 뭐 하는 막 애가 눈 하나 깜짝을 안 하는 거야. 걔가 만약에 석균이를 갖다가 김석균 너 인마 왜 이렇게 한 거예요. 걔는 유석균이었는데. 그러니까 애가 화를 내도
연주가 좀 그랬다 조금 그게. 연호가 한 그게 나랑 뭔 상관이 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들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꽤나 다른 사람한테 뭐 해주는 것처럼 뭐 한다? 대가를 바라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회개하는 건 그 대가에서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회개에 대한 예 샘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군인들에게도 무엇을 하릴까 하니까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라. 첫 번째는 강탈하지 말고요. 두 번째는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받은 급료를 족한 줄을 알라. 되게 많네요, 군인들한테는.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그냥 군인들한테 한 말이 아니라 이게 세상에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건 군인들이 와서 한 말이지만 실제적으로 나는 돈이 있어. 응? 힘이잖아요. 또 뭐? 나는 명예가 높아. 난 공무원 3급 공무원이야. 난 명예, 그 힘이에요. 또 어떻게? 나는 건강해. 이것도 힘이에요. 이런 힘이 있는 자들에게 회개하는 그 방법은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 첫째는 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힘으로. 지식으로. 또 뭐로? 돈으로. 또 뭐로? 명예로. 권력으로. 뭐 하지 말라? 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엄마야. 엄마니까 사랑아. 똑바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강탈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나 아닌 자에게 걔가 기쁨으로 따라가지 못하게 강요하는 게 있다면 그건 강탈이 되는 거예요. 힘으로. 돈으로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 돈이 많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말이 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한 자는 어떻게 하냐? 자기만 예물을 내면 되는데 남이 얼마 예물 내는지 관심이 더럽게 많아. 강탈하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그 사람의 경제적인 삶을 강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슬프게 만드는 거라면 그건 돈으로 뭐 하는 거예요? 강탈하는 거라는 거죠. 명예로 강탈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기요 김 집사님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안 나와. 이게 강탈이라니까. 너나 잘 살라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본인과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나랑 그것은 힘으로, 지식으로, 돈으로 그 사람을 뭐 하는 거다? 강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뭐다? 회개라는 거예요. 여기는 또 뭐라고 하냐? 고발하지 말고. 고발도 힘이에요. 힘에 대해 의존하는 거야. 이 사람이 무슨 얘기 했는데 이거 맞는 것 같지 않아? 이 사람 거짓말 같아. 뭐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지식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좀 못 살아. 저 사람 내가 봤는데 그냥 그래 돈도 못 버나 봐. 이건 뭐예요? 돈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 받는 급여를 족한 줄을 알아. 이것 또한 차별. 이 사람은 힘이 세고 잘 사는 것 같고 이 사람은 못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회개하는 과정이라는 거야. 다시 말해 회개는 저 욕했는데요. 저 주일날 빠졌는데요. 저 부모님한테 말 안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서 저를 죄에서 사해 주세요. 아멘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뭐냐? 주님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제가 그 나라에 전 참여를 할 거예요. 그 나라를 이미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는 각오와 결심.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뭐 하겠다? 따라가겠다. 이게 바로 뭐다?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세 가지 그런 행동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뭐가 되는 거다?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무엇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죄에서. 이제 드디어 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뭐냐? 원죄,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 죄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저질렀던 잘못과 행동들에 대한 어떻게 돼야 되냐?
다시는 그 일들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셔서 죄사함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이름으로 우리를 어떻게 줬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는데 그 의인된 것을 누가? 내 스스로 가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그래서 그 잘못과 허물을 노하는 방법, 회개하는 회개의 의미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갔어요? 여기서 말하면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지 마. 다 줄까봐 안 나누는 거잖아요. 다 주지 마. 1달락은 어떻게 알아? 내가 2벌 있는 것만 나눠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 여기서 보면은 또 부가 된 것 외에는 하나님이 주시거나 내가 해야 할 일 아닌 것은 뭐하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가를 원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강탈하지 말라는 그런 일들을 하면 내가 이제 어떻게 되냐? 나의 잘못에서 벗어나게 돼요. 하나의 예만 들으면 나누는 것만 한번 실천해 보세요. 2개에서 하나 나누는 거. 나누는 거는 물질도 되지만 뭐도 된다? 마음도 되는 거예요. 그 나누는 걸 하면 절대 누구한테 화 안 내요. 화를 낼 수가 없어. 나누는데 어떻게 화를 내겠어요? 근데 나누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한번 이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아이고 끝날 시간이 다 됐네. 더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회개해야 되라. 천국이 가까이 온 의미는 뭐냐? 현재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올 거야 이게 아니야. 천국이 올 거야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천국은 과거 어느 시점부터 since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현 시점으로 천국은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뭐 할 거다? 도래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천국에 대한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의 바로 큰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또 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은 세례를 안 전했어. 요한복음 11장 정도에 나가면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세례를 준 게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줬다? 제자들이 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는 주지 않았지만 뭐 하고 있는 거야? 세례를 주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세례를 주지 않았을까요? 줄 때가 안 됐지. 왜냐?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그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순절 역사가 이룬 이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도 아니고 공생의 기간 동안 공공연하게 베풀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와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함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메시지는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것을 표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와 나눔의 행동들은 뭐냐?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겠다는 각오들이 요청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각오들을 어떻게 하냐? 서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각오들을 요청하고 실천하는 것들을 누가? 교회가 하라라고 그게 준 게 바로 뭐냐? 교회로 하여금 세례를 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은혜와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무엇을 해야 되냐?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도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를 먹고 얼굴을 막 풀어헤치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라 하면 다들 어떻게 돼요?
도망가요. 그건 세례 요한에게만 한정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한 것처럼 세 가지 영역에서 강탈하지 말고 나누고 내가 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지 말고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걸 여러분들이 뭐하라?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뭐 해주는 거다? 세상에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이 새롭게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세례를 베푸는 일은 목사라서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독교에서 우리 저 교단에서 그렇게 정의해서 목사만 세례 정해 이렇게 정해놨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목사에게 그런 권한을 위임해 준 것은 목사는 뭐 하기 때문에 강탈하지 않고 자기 외의 것에 대해서 뭐 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같이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남을 갖다 뭐 하지 않고 고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니까 주님과 늘 함께 하는 사람이니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뭐다 자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꿈은 모든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목사님이 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그게 목사님이잖아요. 그럴 때 세례도 줄 수 있고 병 고침에 치유도 할 수도 있고 교회도 세울 수 있고 말씀도 전할 수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에 참여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잘못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결심하는 그 각오로서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 따르겠습니다 하는 게 세례의 출발점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